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대신방을 한 주 내내 어제까지 다니게 되었는데요. 대신방을 뛰면 뛸수록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성도분들의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계속 축복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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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라 고쳐라 이게 아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할 것입니다. 하고 계속 축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쏟아 부으니까요.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모든 거를 다 제껴놓고 예배하겠다고. 각자의 스케줄이 있고 각자의 현장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분들의 그런 중심,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인지 작년과 다르게 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축복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니까 이제 대신만 끝났다가 아니라 한 주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걸 매주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영원히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의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이들도요, 바깥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면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뭘 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아빠가 나를 뭐라고 하지? 엄마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지? 하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칭찬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본인 들으라고 한 말 아닌데 본인이 엄청 행복해합니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왜냐? 나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줘도 자녀가 그렇게 힘을 얻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너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거라 축복하셨다. 나는 세계 서밋이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계속 받았던 요셉은 꿈에서까지 너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축복하니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축복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했으면요, 꿈에서조차 해와 달, 별들이, 우주 만물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계속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늘 힘 빠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 나를 죽이고 앓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 서밋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고 계속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 것을 실제 자꾸 믿다 보면 그것이 현실화되어집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영적인 메시지들이요, 현실화가 됩니다. 사실화가 됩니다. 팩트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공의로운 말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뱉은 말을 주워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공의의 말이 뻗어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해와 달을,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땅을,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현실이 생긴 거예요.
그 원리라면, 그게 영적인 원리라면 나 또한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잡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화 시키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제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신앙을 해도 축복을 받게. 자기 아내를 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본주의까지 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쨌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잠깐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 하나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만을 못 붙잡게 하고, 다른 건 다 붙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것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못 붙잡게 합니다. 유튜브에 화성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쓰던 사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1년에 10억이 넘는 돈을 후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으니까요,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오만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으면서 삽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상한 소리들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재앙이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이 노하신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을 보니 우리가 제사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음식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음식을 너무 조촐하게 했구나. 더 비싼 걸.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어지질 않는데 그런 것들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재앙이 있고요. 영원한 저주의 근원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광명의 천사가 끊임없이 나를 속입니다. 맞는 것, 옳은 것, 좋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못 붙잡게 하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니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겠다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말하는 세계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축복을 내 안에 담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방을 통해서도 무엇을 한 거냐면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대신방 때만 맞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를 축복하는 그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나님 정말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2026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 예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망대를 내 안에 계속 세워야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의 여정, 은혜의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날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수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